다같이 찬송가 549장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다 같이 묵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교독문 10계명 교독드립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이 너를 위하여 새기는 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4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주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다같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경영하시니 그 놀랍고도 크신 그 놀라우신 경륜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 이렇게 원근각체에서 모여서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진실로 세상 만물의 이치와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 왔는가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려고 모두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들에게 오늘도 참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올바른 진리 그 이치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리는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나이까 어찌하여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천한 인간의 그 모습을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 몸소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는 모두 대신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저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이건만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놀랍고도 크신 사랑 무엇으로 저희가 감당하오리까.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우리 육신의 옛사람의 속성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험한 세상 그야말로 잠시만 마음을 다른 곳에 돌리면 금세 마귀 새끼들이 우리를 틈타고 우리의 이 마음과 영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미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마귀 새끼들이 설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 시간까지 흑왕한 이 대한민국 기독교. 그런데 어찌하여 기독교계부터가 정신 차리지 못하여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아부하면서 자신들의 그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계의 이 잘못된 흐름이 결국에 물질계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 나라와 모든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마귀의 소나기에 다 잡혀가고 있는 것을 두 눈 뜨고 지금 보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지금 마귀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기독교계도 온통 인본주의 세속주의자들이 기복주의자들이 세력을 잡고 진리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자들의 그 모든 생각들을 어지럽히고 있나이다.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으고 무조건 예배당 건물만 크게 짓고 무조건 교회 이름만 알리는데 모두가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어서 온통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모든 것이 쏟아져 가고 있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 이 연약함, 이 완악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정신 바짝 차려서 비록 소수지만 진리의 길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소수의 모든 올바른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는 너무나 길이 넓어져서 별의별 이단들이 다 들어오고 올바르게 가고자 하는 자들은 소수로 온전히 몰락하여 별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이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절대 우리는 실망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것, 적은 수의 진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정도의 올바른 길로만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진정한 깨어있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려서 좌우로 치우친 자들 회개하고 정도의 길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 정도의 길, 이 진리의 좁은 길은 세상에서 말하는 중도가 아닌 진정 진리의 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빼버리고 나아가는 자유주의 길, 또 하나님 말씀에다 이것저것 다 덧붙여 갖고 나가는 은사주의, 저 신비주의 길, 다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지시하신 의의 좁은 진리의 길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나갈 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거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온통 악한 자들이 지금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우리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또 깨어있는 이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이 이들을 물리쳐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한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을 힘을 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다 같이 성경 66권이 지시하시는 의의 길, 진리의 길, 그 진리의 좁은 길,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모든 것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진실로 맡기는 자만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 자라는 걸 알고 남김없이 다 맡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한 종이여 칭찬받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받아 우리 한 주간 또 멋진 승리의 길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5월달은 세상에서 또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나이다. 이 달에는 또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 어버이를 위한 어버이날, 스승을 위한 스승의 날, 참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기대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기독교의 윤리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아름다운 그 윤리의 길, 효도의 길, 이웃사랑의 길을 가는데 우리 모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육신 쳐서 복종시키며 온전히 주님께만 중심을 들여 이 시간 주님께만 경배드림으로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름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76장 하나님 앞입니다. 176장. 때
오늘날 또 첨예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세상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또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15절에서 22절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의 그 변론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명담을 내리신 것을 가지고 오늘날의 이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때 우리의 중심이 어때야 되는가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그 목요일 날에 우리 동로의 그 교역자회에서 저에게 또 특별히 또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교회 폐쇄법에 대해서 좀 목회자들에게 좀 얘기해 달라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조사해가지고 그날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본 것을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참여한 목사님들이 그건 특별한 인간도 아닌데도 저보고 목사님이 좀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은 목사들끼리도 저도 머리털 나고 머리털 나는 게 아니라 머리털 빠지고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보고 목사님이 참 선지자 같다고 이 얘기를 좀 했더니 저에게 또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중국 선교에서 한 10여 년 이상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 목사님이 특별히 그냥 우리나라의 현실을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지금 중국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속속들이 지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이 설교한 것을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그 선교사 목사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제가 뭐 힘이 있나 내가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뭘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부터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목사들도 잘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뭘 알겠습니까? 목사들부터가 똑바로 모르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예 귀를 닫고 눈을 감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모두 택함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죠? 아멘. 얼마만큼 빚졌다고? 1만 그렇죠. 달란트. 우리 최고 싼 우리 한국 돈 그 환율로 계산하면 옛날 뭐 근로자 그 하루 일당 6만 원으로 계산해도 3조 원이 넘어요. 3조 원. 근데 요새 12만 원,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10조가 넘어버리네. 이런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줬잖아요.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고. 요새 그냥 삼성전자 노조가 황당한 욕을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45조란 돈. 미래에 투자할 돈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삼성전자
거만은 아니잖아요. 온 국민들이 삼성 물건 팔아주고 온 국민이 함께 읽어놓은 건데 지들 노동자들이 지금 수고했으니까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그 45조란 돈이 아예 우리 한반도의 역사로 얘기하면은 이게 90만 년이 걸려야 우리 오늘날에 저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라도 90만 년이 지나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90만 년.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돈을 갖다 한 사람당 4억씩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반도체도 날마다 호황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은 올해 넘기면은 꺾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안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다음 해부터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럼 지도 월급 깎아달라고 그러세요? 월급은 절대 놓다치지. 주주들은 그냥 주식 배당해서 이익이 없을 때 마이너스 되고 이사들도 그렇고 그런 피를 보다가 또 이렇게 잘 되면은 주주들에게 성과가 돌아가야 되는데 월급쟁이들은 뭐 1년 내내 12달 똑같은 월급 받고 뭐 하면 보너스도 받고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월급 깎아요? 아니잖아. 지들이 그거 부담해요? 아니잖아요. 악한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때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야 할 정치인들이 여기에 또 합세해가지고 같이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애국 국민들이라도 즉 진정한 애국 국민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애국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애국 국민들 특히 애국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부터가 자기에게 무슨 해가 돌아올까봐 입 딱 다물고 요새 그걸 줄임말로 뭐라고요? 입북딱. 입북딱이라고 그러죠. 입북 다물고 닥치고 있는 그런 시기로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그 여러분도 잘 아는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삼성노조 이 파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 해고시키라고 저것들. 다 해고시켜버리래 그냥. 기가 막히죠. 정답. 그래서 제가 정답 딩동댕 싹 갈아버려요.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니 서로가 윈윈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들만 배불리게 먹으려고. 여러분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받으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입장에서 500만 원 받으면 꽤 잘 받는 거죠? 근데 500만 원 받아봐야 1년 연봉이 얼마 돼? 6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저기 돈 더 내라 하는 저들의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 넘어요. 그런데도 더 달래? 그러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놈의 쉐이를 그냥 비싸게 그냥 해버리고 싶잖아요. 바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불의한 일들을 많이 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요?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노동자들 간에도 노노 갈등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못하게 아예 미국 기업, 유럽 기업들이 지금 다 보따리 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파업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난 거죠. 그냥 야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한텐 청구서 빵원이야 이런 마음 자세. 그럼 누가 우리나라에서 사업합니까? 그 댓글들 보면은 야 빨리 이재용이 집 사갖고 아이 미국 가버려라. 그게 낫지 저놈들 저거 죽어 못 보겠다. 그러니까 분노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 분노의 원 발생지가 바로 저 국회의원들 저놈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문제도 보면은 소위 기득권 세력들의 그런 다툼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현명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 이놈들이 그냥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나간 말은 말인데 헷갈려 하고 있죠. 아무튼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살피면서 그리고 과연 성경의 원리 원칙이 오늘의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대해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의 내용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공관복음서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이제 공관복음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특히 화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공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분도 역시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이 바로 화요일 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비유를 통한 책망만을 받았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 보면은 21장 그 23절에서부터 쭉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의 그 오만에 대한 그 비유들을 예수님이 쭉 이제 말씀해 주면서 그야말로 저들의 얼굴을 그냥 헐겁게 그냥 물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창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칭 자신들이 유대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인데 어디서 저 시골뜨기 촌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이 자신들의 권위를 갖다 한마디로 그냥 뭉개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왕싸가지가 어디 있나고 그냥 예수님 권위에 도전했다가 또려 그냥 실컷 그냥 비유로 책망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를 갈고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아주 세 가지 아주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질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세 가지 기가 막힌 질문. 그 첫째가 바로 오늘 15절 22절의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정치적인 질문. 그 가운데서도 세금 문제. 지금 유대는 어디 속국이죠? 로마 제국에 속국하게 있어요. 로마 제국에 그냥 완전히 속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법대로 모든 걸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오직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그 법 하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의 그 법 아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가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더구나 그때는 그 시절은 황제 숭배 사상까지 있었어요. 황제 숭배 사상. 이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이제 수단을 써가면서
로마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지금 생존해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예민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반 로마파다 아니면 친 로마파다, 결국에는 이 질문이 예 아니면 노요. 그러니 무조건 예수님은 친로마파가 될 수도 있고 반로마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양쪽에 다 걸리는 겁니다. 한쪽을 편들면 한쪽에서 반역자, 또 이쪽 편들면 이쪽에서 오면 저 역적,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주 이 15절 22절의 이 정치적 질문이 아주 그런 예민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3절 33절에 걸쳐서 나오는 소위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답변할 수 없는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해당되는 사두개파들의 개교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서로 반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있고 사두개파는 인정 안 합니다. 자유주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악한 마음들이 서로 일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활에 대한 걸 가지고 아주 신학적인 그런 질문을 두 번째로 이제 준비를 했고, 세 번째는 35절 40절을 통해서 종교적인 질문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은 뭐겠습니까?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걸 세 가지 탁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질문 가운데 그 첫 번째 정치적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교 분리가 어떤 것인가를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악한 자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능히 대답지 못할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저들의 사악한 의도를 괴멸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질문 바로 우리 들어가도록 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질문, 곧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몰아넣으려고 획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세와 인두세를 바쳐야 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가 바로 성전세와 인두세에 바쳐야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이 세상 법을 또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될 때는 내야 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줬었죠.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요 인두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수대로 이제 세금 내는 요 인두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모든 유대인 성인들로부터
이거는 의무입니다. 세금 이 납부는 인두세는 의무예요. 모든 성인들이라면 내야 되는 거예요. 내기 싫어도 강제로라도 징수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쳐졌던 것이 인두세입니다. 곧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신적 권위까지 부여하는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그러므로 우리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데 무슨 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데까지 쓰이는 돈을 내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이 어차피 로마 제국 속국이 돼 있으니까 내기 싫어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군권을 갖고 있으니까 뭐 강제로라도 하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내기 싫어도 억지로 내니까 마음속에는 항상 저항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저 로마 신에게 로마 황제에게 돈을 내야 돼? 항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엮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거 잡아먹을까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아주 최고의 인격자들인 것처럼 예수님께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평상시에 친구가 될까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평상시에는 서로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저 지금 국민의힘당과 저 더불어당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사상과 이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국힘당은 그래도 못났어도 아이가 자유민주주의 쪽이고 저 더불당은 저 사회주의 공산화를 추구하는 그런 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도 평상시에는 보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당이 의견 일치를 받네. 의견 일치를 딱 봐가지고 야 우리 저 예수란 저자 걸어갖고 넘어뜨릴 때까지는 우리 잠시 쉬죠. 어때?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서로 쓰근쓰근 이제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부지런합니까? 그렇죠. 마귀 새끼들이 아주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다가 잠시 돌아서 먹고 세상적인 걸 마음 품으면 보통에 또 바로 마귀가 치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원소들은 잠시라도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아유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로 미루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마귀들은 활동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넘어뜨리려 하였듯이 그들은 오늘날도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든다는 건 깨어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평상시에 서로 종교적, 정치적 견해들이 다른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상들과 입장들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데는 신기하게도 서로 힘을 합하고 있다 이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양한 사상 입장들 갖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대적할 때만큼은 서로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 속으로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겉으로는 마치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듯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악한 자들의 편에서도 물론 부정할 수 없는 점들 혹은 특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저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는 이성적으로 볼 때는 다 지당한 말씀이야. 다 지당한 말씀. 그러니 부인할 수가 없어 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참되셨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치셨고 그래서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신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라도 말씀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도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길만을 지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잖아요. 언제? 4월 부활주일날 73개 교단장들 나름대로 교단의 장들 아닙니까? 총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가증한 인간 하나에게 함부로 이 강대상 자리에 올라오게 하고 말이에요. 비굴한 그 아첨의 얼굴을 하고 말이에요. 옛날 초량교에서 6.25 때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때. 인사하려고 나와서 이 강대상으로 딱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가 딱 막았어요. 끝나고 여기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 강대상은 강도권을 가진 사람만이 올라오는 데이기 때문에. 국부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에 못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한상동 목사님이 딱 안 된다고. 여기는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라고. 대통령도. 그런데 어디서 싸가지 없는 것들이 줄줄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또 유도한 저것들이 저게 교단장 맞습니까? 저것들이. 아, 내가 그걸 볼 때 내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더라고. 저 아첨의 얼굴들. 여러분들 다 보면 알잖아요. 아첨꾼의 그 얼굴. 목사들이 아첨꾼의 얼굴로 표현해가지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잽싸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피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저놈들이 교회에 해를 끼칠까봐 미래 지레 겁먹고 납작 엎드린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깨달은 게 뭐냐.
대한민국 교회는 죽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심지어 평신도들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저것들이 목사냐? 참. 당장 이놈의 교회에서 나가라! 그냥. 어떤 사람은 내가 몇십 년 동안 다닌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교회 나가야 되냐고. 참 하소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알고 봤더니 순복음교회 많은 교인들은 환영 안 했다 이거야. 근데 뭐 박수가 몇십 번 나왔다고? 근데 그들이 그래서 어떤 젊은 그 순복음 교인이 거기 장로한테 아니 도대체 저기 환호하고 하는 저 사람들 저 어디서 온 거냐고 그랬더니 저는 모르겠대. 그냥 왜 버스로 대전에 갖고 와가지고 한마디로 개딸들이 동원된 거야. 그러니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냥 돗대기 시작이 돼버린 거지 이게. 그런데 결국 순복음 교인들도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아.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 아니고 저 동원된 개딸들이 그런 거라고. 저 버스로 그냥 대전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는 평신도들조차 그러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물론 겉껍데기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겠지. 표면적으로 교회 와서 부활주일날 더구나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자기의 날로 바꿔버렸죠. 기가 막히게 목사들 그날 거기에서 목사들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릴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로 사람의 비유 맞추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진실한 진리의 길만을 지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7절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강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아멘. 사실 크게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크게 그냥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즉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한다는 친로마파. 다른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는 반로마파. 즉 민족주의 애국파 그리고 소위 매국노 그룹의 친로마파 이렇게 갈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가이사에게, 즉 가이사가 시저죠. 시저,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변론들이 서로 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예요. 예수님께 질문할 만한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는 저 황제 숭배 사상 저기에 저 나라에 세금 바치는 거 말도 안 된다. 그 예수님 당신 생각 어떠소? 항상 참된 것만 말씀하시니까 당신 생각 한번 얘기해 보셔. 이렇게 물어봤을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저들의 질문의 그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죠. 저들의 질문의 배후에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의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시험의 의도였습니다. 반로마파든 친로마파든 양쪽에서 하나에 걸리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야말로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는 반로마파다, 아니다, 저 예수는 친로마파다, 이렇게 몰 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회중들과 이간을 붙일 빌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로 비난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은 그야말로 절묘한 질문을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 너는 걸렸어 임마, 딱 이렇게 지금 여유 있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19절 22절 있습니다. 셋돈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변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참, 그 만든 말은 만든 말인데 이게 뭐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들은 서로 그냥 수근수근대고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지 하고 기여기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시험을 피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셋돈, 세금 내는 돈 하나를 가져오게 해서 그 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 때 쓰는 돈은 거의가 다 로마 화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화폐에는 로마의 그 황제의 형상과 글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우리나라 돈도 보면, 근데 참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선시대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이 돈에 이승만 박사나 저 누구야, 저 박정희 대통령 그 사진이 최고의 가치 있는 돈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뭐 세종대왕, 그 이순신 그 거북선, 그리고 뭐 태계 이황이니, 그리고 또 무슨 또 웬 또 언제부터 또 여성 상의가 됐는지 제일 비싼 5만 원짜리 화폐는 신사임 얼굴이 딱 들어가죠. 아니 뭐가 이거 잘못돼도 되게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사임당이 뭐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거야? 이순신 장군보다 더 그거 한 거예요? 태계기왕보다 뭐 더 한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최고 높은 5만 원짜리는 신사임당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아무리 봐도 근대 이 현대화하고 관계없어. 맨 돈만 보면 다 조선시대야. 우리나라 이것부터 화폐 이것부터 바꿔야 돼.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맨날 망해버린 조선시대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 이거? 전 옛날부터 궁금증이 그거예요. 이상하게 왜 우리나라 돈은 조선 것만 이렇게 있지? 참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 돈도 좀 유명한 사람들 얼굴들이 들어가 있듯이 로마 화폐는 황제의 형상과 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치권 아래서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유대 나라는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던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식민지인으로서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의 자체 화폐는 최고 가치 없는 돈이잖아요. 두렙돈, 최고 아싸리온 뭐 이렇게 최고 가치 없는 돈이잖아요. 최고 가치 있는 거는 바로 로마 화폐. 오늘날 최고로 쳐주고 있는 게 달러잖아요. 달러.
힘 있는 나라의 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는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것. 저번에 그냥 목사님들하고 중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돈 1,000원 직접 그냥 1,000원 가지고 그냥 뭐 사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 그 호텔 서빙하는 사람들한테 가지라고 서로 침대 옆에다가 1,000원짜리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팁으로도 주고 그랬는데, 아유 우리나라 돈이 저게 태국 돈보다도 가치가 없다는 게 참네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양심적으로 이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파 정권이 집권하면은 이 제조업이 발달해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올라가고, 좌파가 정권 잡으면은 이 입으로 땡겨 먹는 이 금융계통 이런 걸 하니까 제조업이 발달해 나라가 발달하는데, 좌파가 정권 잡으면 그 나라의 경제는 추락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좌파가 정권 잡으면 경제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그 인간의 그 본성과 다르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10개를 생산하는데 저게 2-3개밖에 생산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눈다? 이거 억울한 거잖아요. 이거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은 더 많이 갖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야. 아무튼 우리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정치 체제가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은가, 이게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남미가 왜 다 시들어졌어요? 사회주의가 그냥 남미를 휩쓸으니까 형편없이 다 그냥 가난해졌잖아요. 그러다 이제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복귀가 되니까 다 살판 나잖아요. 유럽도 저 지금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태리 다 지금 좌파가 다 정권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좌파들은 지금 인기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우파들이 지금 정권을 다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좌파가 정권 잡을 땐 경제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데서는 그 이민 정책이 그 이슬람 교도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경찰도 못 들어간대. 걔들은 샤리아법으로 다스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저기 이리 쪽인가? 저기하고 저기 대구 쪽 저기 어디 뭐예요? 이슬람 사원을 짓고 거기 무슨 그 구역으로 뭐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반대했습니까? 아무튼 이 좌파들이 정권 잡으면 표를 의식하거든요. 저 중국 놈들 저거 1억 명 가량을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들락날락하게 한다는데, 이 지방선거 앞두고 더 그런 거죠. 미국에서 국회에서 그걸 갖다 지원을 했어요. 지금 한국은 공산화되고 있다고. 중국 따라가고 있다고. 중국인들을 갖다 무비자로 오게 해가지고 투표권까지 주고. 지금 미국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중국에 속국화돼 가고 있다. 이걸 미국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셸 스틸박인가? 그 박은주인데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스틸이라는 성을 얻었기 때문에 스틸박, 그래도 한국인 성을 버리지 않아서 스틸박. 철저한 반공주의자, 철저한 반중주의자. 갑자기 지금 1년 이상 공석이었던 우리 주한 미 대사 자리를 딱 그 여인을, 철의 여인을 갖다 앉힌 거예요. 미 대사로, 주한 대사로. 근데 그 여인이
이선의 우리로 말하면 이선의 국회의원이었어요. 우리 하원의원인가 사원 하여간 2번씩이나 의원했는데 요번에 부정선거로 떨어졌어요. 600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이겼는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사전투표로 뒤집히지만 미국에서는 우편투표로 뒤집혀. 우편투표를 까니까 뭐요? 우편투표를 까니까 거기에서 600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셸 스틸박이 그래서 요번에 떨어졌는데 트럼프가 딱 발탁을 해가지고 한국 대사로 꽂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권은 이제 우리 주한 미 대사로 인해서 아주 이제 좀 힘들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요 가만히 중국에게 먹히는 걸 그냥 보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좀 이 제주도는 뭐 난리 났다며요. 그 투자됐던 중국 놈들이 그냥 다 그냥 빈손 들고 빈손 털고 나가는 바람에 유령같이 그냥 그 건물들이 호텔 같은 이런 데도 그냥 유령 건물같이 남아가지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있다고. 아무튼 중국 놈들이 들어오는 데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남미가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하나하나 자유민주주의로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오늘날에도 어느 쪽에 서느냐가 그 나라와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이겁니다. 여기 유대인들도 로마 쪽에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살 것인가, 하나님 쪽에 그대로 붙어 있는 게 살 것인가 아마 고민들이 되겠죠. 어차피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생존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 간에 백성들 간에 이런 반로마파 친로마파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상당히 현명한 말을 하고 다니는 예수란 청년이 모든 대답에 모든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이 이용을 했던 겁니다. 진실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이 쉬운 대답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하니까 이게 정교분리, 즉 서로 노타치, 그러니까 서로 간섭 안 하는 거, 요게 서로 간섭 안 한다는 게 정교분리가 아닙니다. 이게 정교분리를 바로 알아야 돼. 요걸 갖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교분리 아니냐 하지만, 원래 우리 기독교 내에서 말하는 정교분리는 이 로마 카톨릭이나 미국 교회에서나 정치권은 절대 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노타치라 이겁니다. 절대 정치계는 기독교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치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물론 기독교내가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분란을 조성시키고 악한 일을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런 것은 범죄, 법의 그 위반으로 간섭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타치인 것입니다. 노타치.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정치권에 대해서 노타치냐? 아닙니다. 정치권은 기독교에 대해서 노타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정치권에 대해서 감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이 국회의원들을 뽑아놓으면은 누가 감시해요? 국민들이 감시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는 정치권은 기독교에 대해서 노타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정치권에 대해서
감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정치권이 일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볼 때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국민들을 갖다 보호해주고 말이에요. 잘 살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면은 그 정권은 기독교에서 타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 정권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같은 편이 돼가지고 선한 국민들을 억압하고 기독교계를 억압할 때는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악의 편에 서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국가 위정자 그리고 31장 대회와 협의회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장로교 목회자들이 현자들이 외신 고백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요. 제대로 공부 안 해.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들한테 외신 고백서 23장하고 31장 꼭 내 걸로 만들어 놓으라고 했죠. 자신의 걸로 만들어 놔라. 우리가 교회 단체적으로 무슨 정치 활동은 안 하죠. 왜? 교회 자체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그 임무가 있잖아요. 영혼권의 전도 사역이 우리 교회의 임무예요. 여기에 우리가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를 해. 전도를 못하게 해. 이런 정권은 우리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항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권은 절대 우리 기독교계에 노타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계는 정치권에 대해서 감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에 맞게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악에 대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는 정권이면 우리 노타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재 이 정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거는 악의 정권이잖아요. 악의 편에 서 있잖아요. 봉산화를 이루고 지금 봉산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가 중국 항공모함에 와갖고 우리나라 저 평택이니 어디 이런데 미군 기지까지 그냥 정보로 그냥 다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항의도 안 하는 이런 이게 쓰레기 정권이지 이게 무슨 놈이 국민을 위한 정권입니까? 저 북괴가 저거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무슨 뭐 전작권 환원하니 어쩌니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 안위가 지금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 사실 교단들이 교단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정권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는 게 그게 올바른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성경 원리를 갖다 압축해 놓은 그 내용대로 우리 모든 교단들이 성명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정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성명서를 내고 또 정권에서 기독교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성경 원리대로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기독교를 밟아 누르려고 할 때, 이럴 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왜 오늘날 이 교회 폐쇄법이라는 그런 법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걸 오늘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교회 폐쇄법이란 이름 가지고 발의된 법은 없습니다. 그냥 민법 부분 개정 법률안입니다. 민법 부분 개정 법률안.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계가 날카롭게 지금 그것은 교회 폐쇄법이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게 교회 폐쇄법이지 뭐냐 할 겁니다. 자,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민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깨어있는 기독교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들이 현행 민법 제38조 현행 민법 38조의 내용에다가 어떤 내용을 플러스 시켰어요. 원래의 그 민법 38조의 내용은 이겁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이거 당연히 법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인, 이 법인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리고 교회, 뭐 시민단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기존의 그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되고 기타 공익을 해할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 법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시킵니다. 뭘 플러스 시켰느냐? 법인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정교 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라는 조항을 여기다 덧붙여 놨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다 또 섭섭한지 1+1으로 또 하나 집어넣은 게 2항을 신설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첫째, 주무관청은 법인이 제38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이거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어디 주관적인 거잖아 이게. 뭐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럴 때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거 완전히 그 담당자 마음이야. 필요한 경우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는 거야 이러면 뭐 없잖아. 이 다른 말이 없어.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여기 뭐 시민단체 교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해서 지 마음대로 공무원이 정부 장부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완전히 감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여기 누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줘서 내 들어왔는데 당신네 여기 회계 자료 교인들 헌금 자료 다 내놓으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지가 무슨 판검사요? 질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항을 갖다 민법 제38조 원래 항에다가 추가시킨 데다가 또 서운하니까 2+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러니 이걸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어떤 게 추가됐거나 뭐 한 걸 모릅니다. 그리고 지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이 지들이 지금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저것부터가 지금 정교분리를 어기고 있죠. 종교단체는 이 정치에 노타치해야 되는데 간섭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가 종교단체를 터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부터가 정교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정교분리의 원칙 여기에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도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선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 때는 취소할 수 있다, 해산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조직적 체제로 된 건지 어떻게 확인해? 어떤 걸로? 한두 번 이렇게 가서 참여했는데 그게 조직적 반복 계획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 공무원 주무 관청의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교회나 시민단체 가서 서류 단회나 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그 문성센터 한번 누가 고발해가지고 그때 지들이 손님을 그 환자를 빼앗겨 놓고 우리가 뺏어갔다고 고발하는 바람에 저쪽에 센터에 있을 때 저도 영화의 한 장면을 봤잖아요. 으르르 들어오더니 방 안에 있는 서류 몽땅 그냥 싸가 던지는 거 몇 개만 이렇게 뽑아갈 줄 알았는데 모조리 다 싸가 버리더라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조사해가지고 당신네들 이거 문제야 하고 법인을 취소해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니 이게 교회 폐쇄법이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언론은 1월 26일 논평을 통해서 이건 교회 폐쇄법이다 이거. 그래갖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언론이. 또 같은 날 악법 대응 본부에서도 위험한 발상이 담긴 이 법안은 가히 종교법인 강제 해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해산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공익을 해했다고 지들이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했다 이거 아니야 이게. 이게 교회 해산법이고 폐쇄법이지 뭐예요. 근데 문제는 그 때리는 시어미가 밉다고 했나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했나.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말리는 시누이 역할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 기윤식 기독교 윤리 실천회라는. 여기 이놈들이 이거 이 사실 기윤실이 기독교 간판을 걸었는데도 악한 놈들이야 이거. 목사란 놈들이. 왜? 이들이 우리 기독교 윤리는 철저히 성경 말씀에 입각한 십계명에 입각한 윤리가 기독교 윤리인데 기독교 교리는 쏙 빼고 그냥 일반 세상 윤리로 교회들을 판단해, 목사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운실이 맞는 것 같잖아요. 왜? 교리를 모르니까. 저들이 맞는 것 같고 저 교회들이나 목사들은 다 도둑놈들 같은 거야. 이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기운실 단체가. 그러더니 요것들이 이번에 이거 교회 폐쇄법이란 그런 법이 없는데 기독교계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어디 기독교 폐쇄법이라는 데가 있느냐. 이건 그냥 민법 일부 개정이 아니냐 이거야. 민법 부분 개정 법률안 가지고 왜 교회 폐쇄법이라고 교회가 없는 말을 만들었고 하느냐고. 말르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도리어 저놈들 편에서 실드 치고 있잖아요. 내용이 교회 문 닫게 할 수 있는 법조항을 넣어놨는데 그냥 민법 부분 개정 아니라면은 우리 그냥 민법 뭐 하나 개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은 당하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도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이게 잘못된 거 전에 저도 목회자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엔 있어요. 남녀평등, 장애인, 뭐 고용에 있어서 뭐 이런 거 다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이놈들이 포괄적 해가지고 젠더이즘을 갖다 넣어서 오늘 오전에는 내가 남자니까 남자 행세하고 오후에는 날씨도 좋고 꿀꿀하니까 오늘은 낮에는 내가 여자 행세해야 되겠다 하면은 생각이 물질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데 여탕에 뚝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죠? 여탕에서 신고하지. 그러면은 와면은 나 여잔데 그러면은 물건 달렸는데 뭔 여자. 그러면은 도리어 그 고발한 사람이 도리어 그
그 사람의 그걸 침해했다고 도리어 그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물질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게 성적 지향이란 거예요. 성적 지향이란 걸 넣어가지고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옳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느 대학이 그딴 걸 만들었다가 뭐 항의 들어갔죠.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이렇게. 하여간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세 조항이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성적 지향 그리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사상 내가 이 강화문 내거리에서 나는 주사파를 신봉한다 하면서 우리나라 공산화되기를 원한다고 이러고 떠들면 그 국가범법으로 잡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못 잡아. 왜? 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또 종교의 자유도 그래. 전도하면은 왜 전도해? 내 마음대로 내가 뭐 믿는데 왜 전도해?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독소입니다. 성적 지향 그리고 사상의 차별, 종교의 차별. 요거 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그리고 이 교회 폐쇄법도 이 지금 추가된 조항들이 하나같이 주관적이잖아. 종교 분리도 뜻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종교인들이 야 너희들 정치 똑바로 해 했다고 종교 분리 원칙 어겼다 이거예요. 지들은 마음대로 교회 주작펴락하면서 도대체 누가 어긴 거예요? 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 이거 분명히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너타치 그러나 교회는 저 세상 권력에 대하여 감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뽑으면은 그들이 정치를 잘하나 못하나 감시를 하면서 뭘로 결정하죠? 투표하잖아요. 표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센 거예요? 정치인이 센 거예요? 국민이 센 겁니다. 국민이 위에요. 국민이 뽑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니들이 악의 편에 있다, 선의 편에 있다.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정교분리의 원칙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이런 말을 갖다 민법 제38조 2항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선거에도 관여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거법에도. 너희들 선거법에 저쪽대. 너 선거했어? 선거에 쫓아다녔어? 너 위반했어. 어느 교회야?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못돼 먹은 기운실에서 왜 자꾸 그냥 교회 폐쇄법이라는 말 없는데 자꾸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냐. 우리 기독교는 정확히 써야 된다. 민법 개정안 반대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민법 개정 반대면 민법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뭘 개정이고 나발이고 있어요. 요렇게 이놈들은 기독교인 척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갖다 또 이렇게 또 회방을 놓는 겁니다. 이 기운실이라는 이 단체가 속으면 안 됩니다. 진실로 우리는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목을 조이고 있는 이 교회 폐쇄법 이 발의 이거 강력히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통과되면은 이 나라는 독재국가 되는 겁니다. 공산화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부인할 수 없이 두 영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 하나는 세상 나라.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죠. 그리고 부과되는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정부가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순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 정상적으로 악에게 칼이 역할을 하는 게 정부예요. 국가 권력은 칼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악한 자들 편에 서가지고 선한 자들을 두렵게 만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정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정권에는, 그 법을 지키는 정권에는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이 세상 모든 건 누구 거요? 하나님 거죠. 내 거가 있어요? 없어요. 내 거는 지금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거를 지금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소유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몸은 이 세상에 있고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님의 것은 10의 1조와 헌물 및 첫 열매가 하나님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말라기 3장 8절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보라. 잠언 3장 9절 10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이 10의 1조와 감사의 물들 이런 헌물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날에 좀 지나친 교회들이 있죠. 별의별 걸 다 만들어가지고 일천번제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사실 일천번제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려 한 것은 한 방에 다 바치는 거지 그 1000번 쪼개 갖고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을 1000회에 걸쳐서 내도록 또 1000번제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없는 희한한 것도 많이 만들어내요. 심지어 어디서는 성전 감사 헌금 뭐 하여간에 만드는 걸 잘 만들어내. 그 세목은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것은 분명하게 바쳐야 돼요. 무엇보다도 10의 1조 같은 경우는 이건 하나님이 90%는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10%만 바쳐라 이겁니다. 다른 것은 내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바칠 수 있고 내가 목적하에 내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바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절대 하나님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게 이 11조거든요. 나에게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서 분명히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은 자칫하면 또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 듣기 싫어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왜? 이게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의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또 하나님께 충성하면 오늘날 하나님이 한 것도 없는데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이 세상 것은 다 누구?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을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 것 다 뺏깁니다. 어디에? 세상 것에 뺏깁니다. 우리 절대로
세상 것에 하나님 것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이 권리, 교회의 사명과 의무는 절대 세상 것들이 타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굴하게 나가면, 세상 권력에 아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이 하나님 것을 몽땅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저놈들이 교회를 폐쇄시키고 나면 교회의 재산은 어디서 갖는다? 정부가 다 압수한다. 왜 교인들의 것을 갖다, 아니면 차라리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교인들에게 나눠주든가. 왜 지들이 왜 가져가 그걸? 도둑놈들 아니야. 이것들 완전히 말갱이들 사상입니다. 절대 하나님 거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 해 나가신다면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저 마귀 세력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굳건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믿음의 정병들,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8장 188장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의 언이 상하여 물같이 흘려 내게 여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는 쉼없이 힘써 눈물 걸심하는가 무성 못할 죄인은 예수로 속하네. 인성 들고 앞에나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명 숨쉬고 저거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생 떠나갈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신의 그 영역에서 열심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시고 10의 1조 구분케 하여 주시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또 목회자를 위한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병의 이적의 역사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나이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 하늘 창고 열쇠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쓸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채우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5월달이 무슨 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 이제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그럼 목회자의 날은 없네. 다 들어가죠. 아무튼 우리 좋은 또 가정의 화합을 이루는 그러한 또 특별한 달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누구야 클린턴인가 오바마인가 FBI 국장 전 FBI 국장을 부정선거의 그 범인으로 지금 아마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수사에 이제 들어갔다 우리 현직 FBI 그 의장이 FBI 그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장이 되겠죠. 원장이 전 FBI 원장을 고발했다고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부정선거의 수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란 전쟁도 어차피 저 우리나라의 언론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은 주로 어디 걸 많이 받아 쓰느냐? 미국에서 반 트럼프 쪽이 CNN. 그 CNN의 그 인기 순위가 미국에서 몇인가 하면 30몇이요. 주로 그 1위에서 7위까지가 주로 보수주의 그 언론이거든요. 미국에서 폭스뉴스 뭐 이런 보수주의의 그 뉴스를 받아갖고 전해야 되는데 맨 저 쓰레기 같은 저 트럼프 반대하는 저 미국에서도 인기가 없어요. 도리어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도리어 트럼프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뭐 잘못된 것처럼 지금 보고하는 게 그 CNN 그 반 트럼프 계통의 그 뉴스만 받아갖고 써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제정치학에 아주 뛰어난 권위자인 이충근 박사가 한겨레 기자들인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그 자꾸 그 이상한 그 반 트럼프의 그 미국 내에서도 인기 없는 그거 받아 쓰지 말고 나한테 뭐 왜 그렇게 잘하냐고 물어보는데 바로 1위에서 7위에 해당되는 그쪽 걸 봐라.
미국에서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언론은 맨 그 반대하는 그것만 그냥 올리니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지금 이란전도 이란은 지금 완전히 저건 진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저건 군부가 여러 갈래로 있어져 갖고 서로들 간에 혁명 수비대 간에도 항복해야 된다. 아니야 끝까지 싸울래. 이게 지들끼리도 의견 일치가 안 돼 갖고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드론이나 날리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지금 거의 대항할 지금 이스라엘에도 대항할 군력이 없어요. 지금 이란은. 그래서 미국은 이제 손 털고 나머지 이스라엘에게 맡기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언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미국의 일방적인 그 승리 선언으로 끝나니까 이제 주가 시장도 조금 뭐가 좀 안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아주 호르무즈 쪽으로 우리나라 꽤 못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배로 막 빠져나온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머저리 같은 외교의 천재라고 그러는데 외교의 빵점짜리들만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혈맹을 편들지 않고 아니 어떻게 저런 쓰레기 놈들만 저 악당 놈들 편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망조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아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놈들은. 부정선거를 낸 놈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세태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마귀 편에 서면 망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고 9일날 남녀 성교부 봄야외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걸 정확히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원래 그 봄야외는 좀 젊은 사람들끼리 이제 이거 원래 가기로 한 거였고, 단합대에 그 좀 열심히 충성할 사람들이 이제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서 가기로 한 거였고, 10월달에 그 효도 관광 때는 이제 노인분들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모시고 가는 게 그게 10월달 행사였어요. 근데 원래 요번에 거는 좀 우리 편에서 보면 다 팔팔한 사람들. 70대가 돼도 그냥 팔팔한 거예요. 팔팔한 사람들 편이 하는 거니까 구태여 뭐 이제 바쁜데 몸이 아픈데 뭐 꼭 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가고 싶으신 분은 우리 여성교부장에게 말씀하시면은 뭐 특별 배려로 또 모시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5월 9일날 토요일날 전교인 이제 야유회 갑니다. 그리고 장소는 일산 호수공원으로 정해졌고요. 오전 8시 30분까지 오시고요. 회비는 3만 원씩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간 맞춰서 꼭 오세요. 회비는 3만 원. 네. 8시 30분 출발. 뭐 크게 먼 거리는 아닌데, 근데 뭐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더 플러스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고 죽도록. 네? 아유, 내가 생각 못했네. 첫 번째 주 남성교부 몰려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남성교부 있습니다. 62장. 이름으로 모여도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족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